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아주 좋은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교인 아마 친구신 것 같은데 차를 도난당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차가 대구인가에서 발견됐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하나만 없어졌대요. 녹음 테이프. 머리 좋으셔요. 제 설교 테이프를 아마 한데 도둑이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으셨어요. 이거 참,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 예수 믿으셨을까 하는데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설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도둑도 듣는데. 어느 교인으로부터 요즘 제가 너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그건 제가 느끼는 섭섭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도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 큰일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겁이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담스럽다는 말을 겁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 상상을 뛰어넘는 부담을 담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학교 수유할 때 저희 아버님을 아는 분들이 그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격이나 그 삶의 스타일이나 남의 밑에서 남의 말 듣고는 안 살 뿐인 것 빤히 아셨는데 아무 말 없이 학교 수유하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제게 해주셨던 말씀 저는 안 잊습니다. 48배 너를 낳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수위가 아니라 조금 말이 거칠지만 똥구름 아래도 끌겠더라. 예, 저 그 말 못 잊습니다. 그게 부모구나 하는 거 어렸지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굶냐 사냐인데 내가 성격이 무슨 상관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 죽게 생겼는데 똥구름 아래도 끌지. 예,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만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과 삶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나이 들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이 그 자신의 도움을 부담이라고 아버지에게 표현한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상심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신 분이십니다. 그 부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만한 부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정말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듯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함부로 예수님이 부담스럽다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 중에도 효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고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혼혈로 태어나 어린 시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김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머니에게 왜 한국에서 사시느냐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뻔히 알면서 미국 가서 살지 왜 한국에서 사시느냐고 물었을 때 그 어머니는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준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짧은 말이 저를 그렇게 감동시켰습니다. 아, 그게 정말 믿음이지. 왜 자녀가 그것을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서 사역하라 부르시니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나 위해 그러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둘째 아이가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 졸업작품 촬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는 기도가 되네요. 그걸 보니까 애가 애처로우니까 이게 쉬지 않는 기도가 이거구나. 하여간 정신만 들면 애 생각이 나고 그게 직접 하나님께 아뢰주고 하나님 우리 주여리. 이게 하루 24시간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죠.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학교 그만두면 되지 않아요? 때려 엎으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부담을 지고 쩔쩔쩔쩔 매고 그러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 다 때려치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부담이 있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는 건 힘든 일이지만 부담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부담을 지고 그냥 감당해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사람은 부담보다 더 강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 같은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하나를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은 영화 감독 못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겪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 때문에 받는 부담과 스트레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들과 건강한 부모들은 직면하지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게 되면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도망하고 회피하고 피하면 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부모는 빤히 알고 있고 철없는 아이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 부담을 감당하지 도망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받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황영재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와 인터뷰했던 거 있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연습할 때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랬어요.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뛰어들고 싶었다.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어느 여자 선수가 메달을 딴 후에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치를 죽이고 싶었다 그랬어요. 코치를 죽이고 싶었다. 이젠 탈진해서 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고 휘파람 불더라. 그때 달려들어 죽이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려면 교인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해야 할까. 그래야 금메달감 교인이 되는데 가끔 오면 반갑다 그러는 걸 보니까 난 아직도 좋은 코치가 못 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부담을 감당한 사람들만이 성공합니다. 부담 없이 성공한 사람 세상에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담은 모든 성공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며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코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따르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꿈과 욕심이 크면 클수록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커집니다. 그 꿈과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부담에 대해서 나약한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도 잘 믿으려면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부담은 잘 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담은 잘 지려 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때문에 말도 못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너는 사람의 일에는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져야 할 부담은 무조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부담을 부담스러워하며 꾀부리며 적당히 부담 없이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너 그게 부담스럽다고 부담 없이 편히 살면 너 죽는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 아니다.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 있다. 도리어 부담을 지고 주를 쫓아야 산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 부담을 지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무나 재수 좋아서 턱 걷어 걸리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 축복을 걸어 놓으셨는가 하면 구원을 걸어 놓으셨는가 하면 믿음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얘기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살려면 부담을 져야 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부담을 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커니즘 같아요. 축복의 메커니즘 같아요. 그러니까 공평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문제니까. 믿지 못하지 않았냐. 너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못하지 않았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가장 믿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무능력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인간의 모든 부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능력. 조금 어려우세요?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복 아닐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세하게 해봤어요.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 짐 지고 싶어, 그 부담 갖고 싶어 하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 그 부담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개 언제 보상을 받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 못마땅하시겠지만 죽은 후에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참 억울해합니다.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고 믿음 없는 생각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게 중요해요? 죽은 후에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계산이 안 되세요? 몇 년 사실 건데요, 여러분? 죽은 후에 몇 년 사실 건데요? 이게 계산이 다른 거예요. 계산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은 후에 받으면 뭐해? 이거는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근데 아니요. 살아있을 때 혹 못 받아도 죽은 후에 받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더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 죽은 후에 받을 거야.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그런데 얘기하셔서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받게 될 거야.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걸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 여기 살아생전에 재림하시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죽은 후에 갚지만 살아서도 그거 갚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좀 가지고 선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되 죽어서 영원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은 살아서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혈아로서 자기 자녀들이 당할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부담을 지셨던 그 가정, 그 김정한 목사님 가정은 복을 받으셨을까요? 복을 받으셨을까요? 네, 엄청난 복을 받으셨어요. 그 자녀 중에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혼혈인데 다 훌륭하게 됐어요. 복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혼혈이 그들의 핸디캡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 부담을 줄을 위하여 그냥 졌어요. 근데 지금 그 핸디캡이 뭐가 됐을까요? 축복이 됐어요. 다 그대로 축복이 됐어요. 그들은요, 한국과 미국과 세계에서 다 통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나는 혼혈의 핸디캡이 없어서 한국말만 하는데, 한국만 상대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너희들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이나 가정, 그 어머니의 믿음, 왜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당하는 것도 그런데 자기 아이가 하면서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이 나오겠나? 근데 거침없이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보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거든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높은 뜻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까닭은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6,000명의 교인이 우리가 약속한 일을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그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일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도 못할 부담을 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성취해내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좀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에게 욕심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손에게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1, 2년 됐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쫓아다니면서도 밤낮 무엇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신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그 부담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우리 막내 아들하고 며느리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대, 아빠 흰머리가 많아졌네. 그러고 보니까 조금 희끗희끗해 보이나요? 예, 흰머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낯선 사람 만났는데 저보러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주민등록 안 보여도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살까요? 그건 모르죠.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나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어느 정도 저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나이에 아직도 우리 새끼 만을 산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고 그건 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설교하는 건 그냥 설교하는 거고 저는 하나님께 욕심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짐도 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짐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갈렙처럼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아직도 젊습니다. 아직도 능이 올라가서 한판 붙을만 합니다. 이렇게 펄펄 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말을만 해도 하나님이 기절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죽자고 돈을 버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절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출세하려고 애를 쓰냐? 나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탬될까 하고 해. 여러분, 그러면 공부할 만합니다. 그러면 돈 한번 벌어볼 만합니다. 근데 돈은 죽자고 버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라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 감당할 능력 주셨건만 그걸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그러실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그동안 높은 뜻 숭일교회 시절부터 해오던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신현헌금을 다시 작정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지는 부담이 모두 다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참 좋은데요. 내가 지는 부담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하여 복이 될 거야. 그건 믿음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문 목사님이 여러분 다 가져오셨어요. 우리가 참 그런 거 많죠. 뭐 작정하라는 거. 내라는 거 참 많잖아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조금 부담스러운 교회입니다.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 나 반갑다 그러는 거 보니까 뭐 아직 괜찮잖아요. 운동선수는 때려 죽이려고 그러던데요. 나 여러분한테 맞아 죽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참 코치 잘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마다 힘들지만 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 그 할 때 담은 10,000원, 20,000원을 할 때 얼마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담 없이 작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나한테 조금 부담이 될 만큼 작정하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웬만큼 작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안 도와줘도 충분하네 이 사람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안 도와줘도 충분하겠네 이 사람아. 하나님 그러시면 큰일 날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을 위하여 스스로 주는 부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부담지는 삶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부담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식구들이 살아서 우리 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부담을 기꺼이 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담 져야 한다고 부담 없이 사는 일은 지혜가 아니라고 자식을 위하여 부담을 지듯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부담스러운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담 좀 지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 부담 감당할 능력 복으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증인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